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 성경은 20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울이, 이제 바울이라고 부르는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대제사장에게 넘기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기록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큰 빛이 사울에게 비추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큰 소리가 어떤 우레 같은 소리가 들렸다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그 시간에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을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부르셨을 때에 사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대답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그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그 길을 제대로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또 이 사울이 머물던 곳으로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그때 이 사울이 다시 그 눈이 보이게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오늘 보면 그 이후에 이 사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이야기 또 듣고 또 이 세례를 받고 또 그 눈을 뜨게 되고 하는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이 회당에 나아가서 각 회당에서 다메섹에 있는 각 회당에 나아가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죠. 분명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대제사장으로부터 그 증서를 받아서 가지고 올라와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대제사장에게로 끌어가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오히려 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놀라고 당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이 회심과 변화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믿음의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고 또 부정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에 속한 사람들, 정말 없애버려야 되는 사람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다른 나라까지 가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믿음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바로 성경이 말한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는 맞겠지만 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거짓말로 알았을 것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이요, 또 이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성경이 말한 성경이 말한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변화의 핵심인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믿음의 변화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오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그 박해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오려고 하던 이 박해자가 이제는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고, 또 그것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또 핍박과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인생을 아주 송두리째 180도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킬 만큼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였을 때에, 그때 이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문을 지키는데요, 어쩔 수 없이 성문으로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몰래 그 성벽에서 광주리를 타고 강주리에 담겨져서 성벽을 타고 내려오게 돼서 도망을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 가서도 이 핍박이 계속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죠. 이 보면 여러 그 유대인들에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가고 다시 고향 다소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에 그때에도 말씀을 하셨죠. 이 사울이 내 이름을 이 이스라엘과 또 유대인과 또 이 각 왕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인데 얼마나 많은 그런 박해를 받을 것인지 내가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일이 지금 그대로 시작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왜 이런 이 박해까지 받게 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믿음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고 또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변화가 새로운 모습으로 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또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고 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있어서도 변화가 시작되고 놀라운 그런 그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핵심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믿음의 변화가 생길 때 그런 우리 삶에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믿음의 변화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릴 만큼의 큰 변화가 되는 거죠. 정말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런 주님이신 것, 또 그리스도이신 것이 실제가 되고 믿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 삶에 다가왔을 때에 그때 우리 삶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런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좀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물론 이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의 그런 극적인 그런 만남이 똑같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들이 주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그 믿음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정말 이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정말로 알고 믿고 있는가. 뭐 우리가 그 지식적으로 이 이해의 측면에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시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게 될 터인데요. 주님께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구하면서 이런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논리적인 그런 교리적인 그런 고백을 넘어서서 정말 그 고백대로 실제가 되어지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신 것이 우리 삶에 내 마음에 정말로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또 이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향한 믿음의 변화가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변화가 주님을 위하여 그 모든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고도 그것을 견디며 나아갈 수 있을 만큼의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안다고 또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우리 믿음의 변화가 주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 주시고 또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새로워져서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그 실제가 우리 속에서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